드디어 저희가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함께 나눴던 바울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잘 정리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심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아마 여태까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하고 또 받아 쓰는 사람이 받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 직접 편지를 다 쓰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당시에 편지 쓰는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굳이 큰 글씨로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중요한 편지를 쓸 때는 편지 뒤에다가 우리가 사인을 합니다. 사인의 의미는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내가 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라는 뜻일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큰 글씨로 자기의 자필로 쓰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갈라디아 복음은 너희들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지고 무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말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남기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표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표현입니다.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에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는 4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함께 나눠오셔서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를 끌고 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울의 신학,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를 가르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거창한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믿고 우리가 그 가진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니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담당하고 어르신들과 가끔 복음의 얘기를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한 교회만 30년 다녔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의 믿음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그것만 확실히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는 게 나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주셨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도 주셨어요. 이 아름다움에 대한 시각은 인간밖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사실 권장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명품을 사는 것 괜찮은 것 같아요. 명품 사서 또 예쁘게 들고 다니면 보기도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품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품에 목숨 거는 인생보다 이 낮은 인생이 있을까? 요즘에 TV 보면 맨 먹는 거 얘기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찾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맛있는 집 찾아다니는 게 인생의 제일 큰 기쁨이 되면 그건 문제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거보다 슬픈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 아래 가셨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사망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와 능력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죽어야 할 운명이 새로운 생명이 됐습니다. 무너져야 할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돼서 살아나기도 하고 다시금 일어서기도 하고 호흡하고 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목사가 돼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지난주에 켄달 목사님의 기도를 잠깐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심호하시는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부흥은 다른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켄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계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찍어 올리신 거예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제가 직접 뵈지는 못하지만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영상을 올리셨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올리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너무나 들어야 할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나는 당신을 칭송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투표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나를 놀라게 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될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당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나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이루든 그것은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취한 것에 두었던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로 나의 믿음을 옮길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노벨상에 이런 기대를 걸고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어야겠습니다. 노벨상을 1000번 받는다 해도 죽으면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이 기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해져서 지금 당신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제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정책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구원과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각자의 노벨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노벨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 노벨상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안락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더 거룩하게 내가 좋은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고 낫게 하는 것이다. 다양하지만 각자의 노벨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의 각자의 노벨상을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의 노벨상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노벨상도 필요 없고 수천 개의 노벨상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믿음 외에는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돼서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기도 하고, 이 외침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살게 됐던 마틴 루터의 인생이기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더 거룩하게는 나의 많은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헌신과 드림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돕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치유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재산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쓴다고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매예요. 그 열매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끊게 되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시작된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진짜 섬김과 봉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죄된 우리의 반응은 먼저 열심히 해야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가르쳐요. 아니다. 구원받고 네가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습니까? 매에 맞고 돌에 맞고 배고프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핍박이 없는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런 행사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의 타이틀이에요. 두 자녀를 모두 하버드에 보낸 어머니의 교육법. 제가 그 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아마도 믿음으로 살아내서 믿음의 결과로 두 자녀를 하버드에 보낸 어머니의 신앙 간증, 또 신앙의 성공기,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나쁜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버드 대 가고 좋은 데 가고 잘 인생이 풀리는 것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버드 대학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는 하버드 대학 때문에 하버드 대학 보내려고 세워진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십자가는 어떤 능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버드대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으로 교회를 덮지 마십시오. 인류 대학으로 십자가를 가리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 간증 없어도 됩니다. 다른 성공의 간증 없어도 됩니다.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 유일하게 남아있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이 메시지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왜 믿는지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지 않을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조롱과 또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고 십자가를 증거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나타난다고요.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격동되어지고 마음이 꿈틀꿈틀하고 그 얘기는 다음에 하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반응할 수 없을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해요. 목사는 십자가 메시지 전하기 쉬운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도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괜찮으실까? 다 죽으시는 것은 아닐까? 살아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설교를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 메시지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십자가의 메시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도 하버드대에 가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다른 것에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십자가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따지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가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아무도 십자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자랑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 우리가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다라는 모습을 생각하면 매에 맞아서 피 흘리고 질질 끌려가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내가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리라, 억지로 할 수 없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마치 그렇게 외쳤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말의 다른 뜻은 기뻐하고 감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을 때는 억지로 끌려가면서 내가 그래도 사도고 내가 갈라디아의 목사인데 억지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웃겠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부터 기쁨이 올라오고 감격이 올라오고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자기 안에 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 안에는 그 십자가를 향한 기쁨이 충만하게 임했을까? 왜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됐을까? 아무도 십자가를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마음에 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3절의 끝을 잘 보십시오.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전 이 끝부분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피리어드.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반응하고 십자가를 믿기 시작하고 그 삶을 십자가에 드리기 시작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받아들일 가능성은 0%다라는 거예요. 가능성 0%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억지로 참고 힘들고 끌려가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가능성 0%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복음을 듣고 몇십 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피 흘리고 눈물을 흘려도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제가 예배 사이에 설교 원고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왜 바울만 그런 거 경험하지? 우리는 경험할 수 없나? 박재영 목사는 바울처럼 그 십자가의 능력 기대로를 왜 경험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악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능력을 똑같이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이 기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도 바울처럼 십자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 에즈베리의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된지 말씀드렸잖아요. 19명의 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저만 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하다 말의 끝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냐 하면 영광을 돌리다 라는 뉘앙스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돼서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끊지 못했던 악한 습관들이 끊어져 갈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좋아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맞아요. 이 시대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전혀 들려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저지 갔을 때 마침 CGN 아메리카 창립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주년 여러 가지 있었던 역사들도 듣고 많은 스토리들,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국에 CGN 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CGN 지부가 있는데 태국어로 CGN 방송의 내용들을 태국에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들, 십자가의 메시지들,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 땅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TV를 보고 TV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태국 CGN 집으로 몰려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송하던 직원들이 뜻하지 않게 1:1 양육자가 돼서 1:1 양육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제가 오늘 요번에 뉴저지 가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의 언젠가의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 병이 나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능성 0%.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0%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뭐가 0%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 0%를 깨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예요. 자기의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이겨냈던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인생을 다 들여서 쌓아놓았던 모든 값지고 모든 노벨상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24명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쭉 앉아 있는데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다른 번역에서는 좀 더 세게 면류관을 던지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24명의 장로들이 이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떨 때는 빼앗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착한 내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금 면류관을 하사하신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해서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금 면류관을 씌워주신 그런 장로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 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지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 면류관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자랑해야죠. 내가 이런 믿음의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잠잘 때라도 떨어질까 봐 늘 붙들고 자랑하며 다녀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면류관을 내던지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 내 인생의 금 면류관도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하나도 귀하지 않고 이 면류관을 다 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얻은 그 면류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그 많은 노벨 프라이즈가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이구나.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하고도 이 복음의 능력을 바꿀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능성 0%.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0%의 무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그토록 함께 나누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흔적이죠. 동물을 사오면 그 동물에 이렇게 불에 지져가지고 낙인을 찍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란 말은 그 낙인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엔 노예를 사도 노예에게 도장을 찍어서 이 노예는 내 거다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도망가도 어디를 가도 이 노예는 내 거다, 도망갈 수 없어요. 영원히 종이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 거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등에 있었던 낙인을 보면 누구든지 그 주인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이 흔적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거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이구나 단번에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 흔적들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저희 번역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복수형 흔적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흔적들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살아낸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거구나. 사도 바울이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웃으면 예수님이 웃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울면 예수님이 우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삶에서 이제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예수의 흔적이 되고 십자가의 흔적이 되고, 움직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전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의심스러워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받아들여졌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가족들을 괴롭히고 가족들을 감옥에 가두고 가족들을 죽인 사람은 세월이 암만 흘러도 용서되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십자가의 흔적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 움직이는 곳마다 예수의 얼굴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상처가 계속해서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단기 선교 갔다가 고생해서 난 상처가 아니고, 한 번 어디 봉사 갔다가 상처 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또 살아내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 그래서 삶에는 계속해서 마커스, 흔적들이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벗으면 흔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들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거는 기대도 이래요.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아닌 교회,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 그러나 십자가만큼은 끝까지 자랑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4 장로들처럼 우리의 금면류관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서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 자랑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랑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예배였어요. 걷는 것이 예배였고 호흡하는 것이 예배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